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8장 이후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기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되니까 그 마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당장에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도리어 너희 제자들은 큰 유익이다, 너희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귀한 마지막 시간을 다 들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서 우리 함께 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8장부터에서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걸어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곧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것부터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순환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기의 미래를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 알고 싶어 합니까? 왜? 내가 당해야 될 그 어려움이나 고생을 내가 미리 알면 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니면 아예 그 일들이 다가올 거라고 알고 있게 되면 뭡니까? 그 길을 돌아갈 수 있거나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그죠? 그렇게 그 미래를 앞을 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들 일어날지 자꾸 딴 데 가서 뭡니까? 돈 좀 하면서 자꾸 알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고 가는 그 길, 여러분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그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하나도 피할 수 없고 또 다 그것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될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그 길을 알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두렵고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다 알고 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동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있는 그 동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으로 예수님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가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그곳,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잡아갈 그 군사들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얼마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동산으로 예수님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뻔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소원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군인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와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피하지 않으시고 그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당해야 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피해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거 안 당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당장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머뭇머뭇거립니다.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기가 일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주관주의적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안락과 안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으로 되지 않도록,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잘되기만을 위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은 정말 참되고 영원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주시는 그런 형통의 삶, 영적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도 있고 고통과 질고가 뻔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하며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길, 편안한 길만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당연한 부모의 심정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길 가셨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다 쫓아와서는 바울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한가득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난당하고 질고받고 갇힘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은 막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심지어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은 바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못 가게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길 막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다 되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사명이 있는 그 길 내가 걸어가야겠다 하고 그 길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다 뜯어말리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 주님이 부르신다고 믿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저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잘 모릅니다. 70년대 태생이지 않습니까? 70년대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이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잠깐 있었던 IMF 정도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6.25 전쟁 때나 아니면 50년대, 60년대 보릿고기에 있었던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 동산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김인중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면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 그거 깨달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 그래서 그거 가운데서 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고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픔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언론이나 매체 방송을 보면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기면서,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너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고, 세상에서 고난이나 실패나 아픔이 아니라 돈을 가지라고, 돈을 가지고 네가 좀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난과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 길 선택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하고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 편안한 길, 닦여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좁은 문,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고난이 있는 길,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가신 그 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알고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며 따라오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크고 넓은 길, 쉬운 길,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여러분, 그 길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고 그 문인 겁니다. 쉽고 넓은 길을 걸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망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만 걷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런 길로 등 떠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고 편하고 보장된 인생 우리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편한 길, 쉽고 좋은 길, 보장된 길,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달콤한 이 세상의 논리 앞에서 절대로 지지 말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신뢰하면서 눈앞에 뻔한 고생과 어려움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길,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길, 아픔이 뻔히 보이는 그 길,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비록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할 때에는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부드럽고 곱고, 여러분, 이 경상도 말로 포시랍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시라운 길, 쉽게 가는 길,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그런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얻는 이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다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진짜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습니까?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군대와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경비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도 다 아마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한 600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6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기가 들려 있어요. 무기가. 예수님이 혹시나 저항하면 뭡니까? 힘으로 제압하고 체포하려고 그 손에 다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서 무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검과 몽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몽치가 뭡니까? 짤막한 이 몽둥이인데 두꺼운 뼈 같은, 그죠? 허벅지 뼈 같은 그런 걸 몽치라고 하죠. 몽둥이입니다. 그죠? 뭡니까? 이 뭡니까? 그런데 왜 검과 이 몽치를 왜 들고 왔습니까? 이미 스스로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손에 무기를 들고 검과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갈 때에도 여러분, 검과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처참하게 짓밟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여러분,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취급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뒤로 하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셔서 가룟 유다도 다 알고 있는 그곳으로, 뻔한 그곳으로,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강도나 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손에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치 강도처럼 도둑처럼 취급하면서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던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잘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검과 몽둥이를 들고 마치 강도나 도둑을 대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속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하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지 말든지 나만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속입니다. 좋은 집에서 멋진 차를 타고 뭡니까 좋은 식당 뭐 미슐랭 요즘에 별 몇 개 받았느냐 뭐 이게 막 이슈던데 여러분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거 먹고 마시면 여러분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을 거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도둑을 잡는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틀리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악한 말을 쏟아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늘 그렇지만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길 바로 그런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거 요구 안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그런 모멸과 상함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길을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휘하십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룟 유다와 함께 군대와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거 다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내도록 그 사람들이 찾아내도록 꽁꽁 숨어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를 잡아온 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도권을 딱 가지고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운명에 끌려다니는 그런 피해자가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그 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희생양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영광 중에 여러분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냐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경험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때만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때문에 뺨이라도 한번 맞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욕이라도 한번 듣든지 예수님 때문에 작은 손해와 희생이라도 본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복된 영광이 여러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두들어가면서 풍성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날에는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 여러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마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알고 실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만족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처럼 그저 운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 운명에 맡겨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참된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저 주도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밝히시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그니라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신기한데,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러분 원래 원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와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를 I am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와 위엄을 딱 나타내시자, 여러분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도나 도둑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각자 손에 다 무기를 들고 왔는데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의 맨파워를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고 예수를 굴복시켜서 잡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권위 앞에, 예수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시는데도 어떻습니까? 권세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딱 잡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이 생생한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잡혀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십자가와 그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만 여러분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여전히 승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 예수님의 승리가 생생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군대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우르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 승리하십니다. 그죠? 마치 사단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예수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실패하고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조차도 주도권을 잡고 승리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군대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오고 부패한 종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탄 마귀는 뒤에서 이겼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도권을 잡고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시며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수많은 군대와 사람들이 횃불과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뭐합니까?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길을 툭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용감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당당하게 나서고 자신감 있게 휘두르는 그 모습,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칼집에 꽂아라, 다시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칼을 들고 나서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베어내고 물리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잘려진 말고의 길을 주님께서 다시 붙여주십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잡히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 전혀 온데간데 없고 칼 들고 나서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실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손에 무기를 들고 온 그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칼 들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칼을 뽑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검이 있고 몽둥이가 있고 또 힘이 있고 숫자가 있으면 세상과 똑같이 그것들을 들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저 패배의 희생물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선택하셨고 권능, 권세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실패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했구나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위엄을 다 가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육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는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과감하게 베어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미 알고도 주도권을 가지고 기꺼이 선택하시고 모든 권세와 위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길을 주도하고 또한 아무 권세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